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89일차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 후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 등등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3월 달만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4주, 정확히 한 20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20일까지도 지금 진도를 보면, 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빠르면 15일, 16일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뎌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무엇보다도 오늘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떤 부분을 오해하게 됐는지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도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AD 56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자는 바울이 되겠고요. 대상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율법주의와 할례당을 책망함에 있고요. 기록 방법은 서간문 형식입니다. 기록 목적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본서는 바울이 초기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작 시기는 그래서 대략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에베소에서 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AD 56년경에 저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 문제로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유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두 인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가톨릭 교회라든지 영성 훈련과 같은 수련만 거쳐서 신부로 그리고 설교자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그만 어떻게 실수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실수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른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나의 신분은 갈라디아서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으며 그에게 종교개혁의 힘을 제공했던 성경책도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다는 거죠. 이렇게 참된 개혁과 변화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진리의 진리된 증거가 뭐냐?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야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기독교의 교리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를 소개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언제 썼느냐 하는 것을 알기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썼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쉬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몸 상태에서도 성경을 가르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울 뒤에 할례파가 들어가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도 없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가 해놓은 일에 죄를 뿌리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할례파가 이렇게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잘 분별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할례파들의 이야기를 전부 수용하고 할례까지 받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한 감정을 담아서 책망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알고 갈라디아서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1장 1절은 정말 아주 격한 감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인사나 뭐 이런 은혜와 위로와 이런 얘기로 처음에 시작하는데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격한 감정이 나오게 있는 문구를 볼 수 있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현재 바울의 사도권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파 때문에 의심을 하니까 1장 1절에서 개강된 어조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는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상당수가 할례파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만 하고 6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서신에는 인사말 이후에 칭찬, 감사, 기원 등의 순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6절부터 바로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울의 심기가 지금 불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할례파의 교훈이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파들은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추가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문제는 성장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화의 문제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득이 교리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보면 첫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바울과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과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 이 진리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떤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실은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들을 잘 충족시켜주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이미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아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경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성장과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이 할례파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그것을 먼저 행한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야 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여 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회자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이 진리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1절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는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거다 이것들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할례파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던 말씀들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알고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와 함께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을 의심하는 모양인데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로 받은 거다 이것들아 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어디로 안내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할례파들의 말처럼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사도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공식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르친 진리는 분명히 교회의 전통에 기반된 다른 진리라고 변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렇게 관계성을 강조하고 힘을 주는 이유는 결국 사도성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성이 변증되어야만이 자신이 전하였던 진리가 오해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통교회와 같은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전하는 진리도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말합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점이 지금 사도행전 9장 시점이죠. 1장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장로를 만났다는 건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예사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야고보 장로와의 관계를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야고보 장로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깨달을 수 있죠. 1장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사도행전을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인 길르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추가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앞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14년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때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결론을 내렸던 1차 기독교 총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총회에 자신이 참석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15일,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로 낙향해서 한 10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하면 약 1년 정도 하면 대략 한 14년 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어릴 적부터 아주 유수한 유대 바리새파 학파에 속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추가로 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14년이 되었을 때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부교역자로 가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전문 사역자로서의 준비 기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냈다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 정광훈 씨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를 1년 6개월 만에 찍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통교회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 학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11년 정도 걸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1년 과정입니다. 아주 멀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가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으로 있다가 선교와 정도를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의 중심 체제가 된 거죠. 10절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바울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바울이 항상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구제 헌금에 신경을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야고보의 관계성,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성, 사도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 베드로에게까지 지금 책망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니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 그 사람도 막 책망한 사람이야 내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할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정죄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자 다른 사람들도 지금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떠나니까 지금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 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불신자를 지금 전도하면서 어떻게 불신자처럼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하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할례파에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성,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격양된 어조로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에서 4장까지는 이신득이 이론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좀 더 수준 높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신득이 이론편을 볼 때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현재 바울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파의 그릇된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 보고 그래서 통전적인 안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마치 바울이 구약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처럼 율법 폐기론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윤리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폐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봐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보니까 정말 어때요? 방자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둘째는 2장 15절에서 4장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제한점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자꾸만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되어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느냐?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찾도록 안내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갖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본문에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하지만 구원으로 안내하여 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덕분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3장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려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이 본문도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25절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초등교사를 넘어서 고등교사 지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등교사를 넘어서 고등교사의 지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을 그래서 뭐 버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초등학문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배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걸 쓰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중등학문, 고등학문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초등학문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고등진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고차원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와 기초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구약의 율법이 약하고 천박하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할례파의 그 율법주의가 약하고 천박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파의 율법주의를 향하여 지금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구약 율법 자체를 놓고 무시하고 폐하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내산 언약이나 십계명을 폐하였다거나 아니면 그런 등을 놓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짐승의 피로 예배했던 그 의식법들, 그리고 이 본문은 분명히 할례파의 율법주의를 놓고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냥 구약 성경 자체를 그냥 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했으면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도덕법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폐해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게 폐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위는 개차반이어도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의식법, 제사법은 짐승의 피로 예배했던 그 의식법들은
완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 육신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었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거를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예, 그 얘기죠. 예.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갈라디아서에 가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이런 교회가 복음이 전달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육체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이런 육체적인 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이런 얘기를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구절을 볼 때 추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 네, 시력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감기가 걸려도 교회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좀만 아파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뭐죠? 네, 지금 몸에 장애가 있었고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교회 개척하는 데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6장은 이신득이 실천편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실천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가?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록 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이 자유를 우리가 누가 주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었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방종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서신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야고보서라든지 그리고 90이 넘은 요한 사도가 거의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했던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바울 서신도 부분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총정리가 되고 집대성된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서신들 금방 얘기했던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서신들의 무게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당시의 영지주의의 그노시스파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일단 육체와 영을 분리시킵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들을 안내해 가는 방향을 보면 겨우 피한 그들을 다시
육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품으로 겨우 이렇게 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불신자보다 더 육체의 방종에 빠져버리는 열매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노회나 총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뭐 일반 족폭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서로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틈새들이 그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큰 교회로 이적했다가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서서히 안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매년 새로운 교인들이 500명 이상 등록되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500명이 빠지고 500명이 등록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결국 뭐 거품이죠, 거품.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진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많이 나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육체의 방종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다?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유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말씀 밖에서 자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 나이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 같은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 둘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한 마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치열한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내게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하며 내적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가운데서 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은 사실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투기와 질투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오늘날 갈라디아서의 몇 구절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신득이 그냥 자유하라 이런 구절에만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신득이를 말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오늘날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뺏어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해랑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시인을 해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진리의 영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내면에서 서로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추구할 것이 오직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사사로운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을 갖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중생받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면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인내해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이 뒤로 가는 거죠. 순수가 바뀌는 거죠. 성화를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기본기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그것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열매와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건데 물론 목회자가 이것을 바라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자는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마땅한 권리마저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9절 우리가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정답이죠.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또 직접 자기 친필로 큰 글자로 삐뚤빼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건데 친필 사인이죠. 11절부터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오직 십자가와 진리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정말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갈라디아서의 교훈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무엇을 박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교훈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좀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건 추정하기로는 안 그래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로 지금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하고 괴로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발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좀 제대로 좀 해라. 가르친 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지금 당한 고난과 상처의 자국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이런 상처와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전도를 해봤는데 심한 말을 들었다.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러나 그 상처는 아문 자국이어야 되죠. 상처 난다고 해서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신득이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정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가톨릭 교회에 있을 때 면죄부를 써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구나.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가치관들이 다 바뀌었다는 성경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뭐예요? 성화의 계단을 걸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만 고백하고 정말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맨 끝에 사도행전 19장 21절로 간다라고 적어놓고 사도행전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9장 21절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나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울의 스케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의 3년간의 사역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로 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구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이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던 건데 그러므로 그런 스케줄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네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이제 아직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네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에베소죠.
그는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으면서 3년간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바울이 전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붙잡고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 아데미 여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표현을 바울이 썼던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복잡하게 증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불교 절에 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고 외치면서 한번 다녀볼까요? 근데 사람이 참 이렇게 무지하다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거를 신이라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신상을 만든 사람들이 우습게 되는 거죠.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네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과 같이 다니는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군중심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야 저기 무슨 일인가 보다 하면서 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지만 태반이 어때 모인지를 왜 모였어 지금 몰라 나도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모인 거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9장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제우스, 헬라의 대표적인 신이죠. 그리고 36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메데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여기에 이 서기장은 피차 정식으로 고소해라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와 끌어와가지고 하지 말고.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아무 까닭이 없는 일에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면 책망받는다. 책망받음이 위였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조례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막 데리고 온 게 불법 집회다. 41절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서기장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서기장에 의해 가지고 불법 집회가 무산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이때 바울은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마게도나 지역의 교회들을 지금 둘러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헬라는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헬라의 고린도에 간 거죠. 예. 그래서 20장 3절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 밑줄 칩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헬라 고린도에 지금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바울은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다시 뿌리를 뽑는 척결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둘째는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옆에 로마서를 간다.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로마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20장 3절 옆에 로마서로 간다라고 적어놓고 내일은 중요하죠. 정말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